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난 11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인도하심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또 그 결과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고 또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 호흡의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 다한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무명의 목사님께서 시를 쓴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늙은 가을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늙은 가을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쾌한 몸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날 호흡 있음을 감사하고 큰 능력 없지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풍성한 식당 아니지만 아침 식탁에 앉아 같이 먹을 씻고 있어 감사하고 넉넉한 살림 아니지만 매일 일할 자리에 있어 감사하고 반기는 사람 많지 않지만 마음 열고 환하게 웃어줄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마음대로 되는 세상 아니지만 때때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 감사하고 희망이 뭉게구름으로 오지 않지만 언제나 기대가 잠들지 않아 감사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를 쓴 목사님은 연세가 지긋이 아마 드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늙은 가을이라는 표현이 있죠. 늦은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진 깊어가는 가을, 겨울 초입을 앞두고 얼씬스럽게 변해가는 그 늦가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주 이게 A4 용기를 만큼 적었는데요. 다 하면 시간 가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인데요.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식구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지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저것 막 써보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갑자기 생각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잠히 마음을 수고드리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마 수없이 저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수두룩 빽빽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늙은 가을에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봄과 같이 그죠? 솟아나는 희망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같은 그 싱싱한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낙엽 떨어지는 늦가을같이 참 초라하게 생각되는 인상이지만 여기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매 순간마다 미소 짓는 그런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이 시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래 부른 노래죠. 이 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주님의 전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날의 소원들을 갚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생각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이 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을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뭐라 말하죠? 배은망덕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행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을 즉 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왜 찬양하는가, 내가 왜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누굴 가릴까요?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한다고 여러분 귀찮아 할까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집 앞에 서서 띵동 띵동 울리면서 목사님 부르면 귀찮아서 막 돌아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돌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천중 띵동 띵동 하나님 들으시죠? 띵동 띵동 해도 하나님은 그래 왜?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요즘 이게 정말 안 듣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뭐예요? 가장 큰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특권을 잘 애용하고 계십니까? 밥숟갈에 밥상에 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떠 드시는 분 계십니까? 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배고파 투정 부리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의지와 성실을 믿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소연할 대상을 찾고 의지할 대상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 동네 뒤에 가면 당산이 있습니다. 당산. 어릴 때 그 당산에 가면 항상 큰 느티나무 위에 금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보면 물그릇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한수죠. 밑에 가면 당산 밑에 좀 가면 물이 있거든요. 샘이 있거든요. 그 샘물을 떠서 아마 어른들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었겠죠. 당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상 앞에 나아가 절을 하기도 하고 정한수를 떠서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 가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빌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1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여서 매 순간마다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주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한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무슨 주로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나에게도 나의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흙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말씀해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혜. 특별한 정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용서하심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말씀은 죄의 세력 앞에 압도당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죄가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죄짐에 눌려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죄를 없다 하셨고, 또한 주를 믿는 자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에 억눌려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죄의 은총,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되죠. 죄 앞에 천하장사 없습니다. 저 앞에는 영웅 호글도 없어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죄의 쾌락을 누릴 때 과연 그 쾌락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잠시는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쾌락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책에 빠져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지속적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말씀했어요? 사망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참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항상 이겼던 다윗.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되어지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일선에 나가게 하고 전사케 만들어버립니다. 당시는 전제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절대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그 죄가 다윗을 힘들게 했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나가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발뺌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끄집어내면서 어쨌든 그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제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뭄에 눈 갈라지는 거 보셨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밭이 눈이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될까? 죄는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그 개념보다는 뭐예요?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욕의 죄를 범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명권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가 가리움 받을 때 그것이 참 복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지난 11개월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짐에 짓눌러 많이 힘들었고요.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염치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 이놈 새끼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야 이놈 잘 왔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가려 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무슨 감사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기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교제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군수를 만났는데요. 갑자기 갔는데 우리가 참 군수를 만나도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아이고, 막 군수님 묻자고 쳤자고. 하물며 대통령만 어떨까요? 대통령 만나면 가문의 영광으로 이기겠죠. 하물며 대통령보다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 섰다면 여러분 이게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군수 만나서 제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찔리는 말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누굴 만나면 누굴 만났네, 그분 만났네 자랑하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시기에 내가 항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랑은 쉽지가 않죠. 혹시 여러분 자리에 쉽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제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받게 되어진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자아중심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 엄격한 잣대로 정죄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짐이 무거워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막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의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 깊이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진정한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육신의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정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으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육체적 기쁨도 정신적 기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막 누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 3절은 우리 다 함께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전의 말씀 보면 다윗이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가? 우리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 곧 세상 모든 사람이 의지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요? 구원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의 의를 따를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라 나갈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라 나가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의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배워 습득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나의 진정한 삶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미하신 일이라는 말씀이 있죠. 어미하신 일,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미하신 일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의 은혜를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의 근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어미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요새를 보면 매일매일 여기저기 터지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에 주인되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 감사의 요건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뭐예요? 일반 은총은 누가 받는 거죠? 특별 은총은 누가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복인 것을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관리하시고 또한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심을 때마다 관리하셔서 결실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내가 씨를 심고 밭을 메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열매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거나 빛을 주지 않았다면 이 열매가 결실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어지는 10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나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복되게 하셨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말씀 맺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난 모든 죄악까지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몇 순간마다 성령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이 감사절에 가장 필요적절한 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공고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안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의 거룩한 이 사랑이 지금도 내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우리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 자리로 나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올 한 해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11월까지가 한 해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이죠.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꼬장꼬장 애먹이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